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부르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가 또한 모임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있지만, 그러나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음을 우리는 상기하며, 또한 성도의 교제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함과 말씀의 진리로 연합함에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고 예배의 본질에, 말씀의 본질에 더욱 서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며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 시국과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또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사회 관계성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여러 모양으로 나눌 때에 각 가정 가운데, 각 모임 가운데,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 주시옵시고 주를 예배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결코 식어들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히려 스스로 굳건하게 서며 자립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음대에 일어서는 계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뿐만 아니라 또 세계는 코로나 아버지 하는 바이러스 열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인류가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명에 휩싸여서 서로의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성을 무시하며 자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파괴적이며 탐욕적이며 착취적이지 않았나 하는 반성의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시기를 틈타는 악한 자들의 도모를 폐하여 주시옵시며 사람들의 심령이 상하고 거칠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바르게 서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랑과 친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보건당국과 의료진들과 일선에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일종의 갈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사람과 환경과 일들을 접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서 내 처지와 신변을 또 생각하게 되면서 그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종의 어떤 필요 욕구 그리고 또 욕망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 갈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죠. 다양한 유형의 갈증과 욕망들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필요했던 부분, 절박했던 부분, 또 뭔가 상처가 났던 부분들을 투영해서 그것들을 또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이것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애정을 많이 얻으면 그래서 내가 좀 그 애정에 대한 욕구를 풀면 될 것이다. 명예를 얻으면 또 권력을 얻어서 힘을 행사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나는 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육신적인 요소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 이면에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갈증과 그 필요 욕구 이면에 더 크고 중요한 필요를 우리는 사실 갖고 있고 채워져야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격리한 여인입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회피하고 꺼려했던 것으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무도 물길러 나오지 않는 정오에 햇볕이 내려쬐는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당혹스러운 상황을 직면합니다. 아무도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과 상념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또 이 뜨거운 땡볕에 내가 물을 기르러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나왔을 텐데 이 여인은 지쳐서 피곤해서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의 낯선 사내를 접하게 되고 그에게 요청을 받습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런데 보아하니 옷차림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행색도 그렇고 이 사람은 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 남자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과 교제하는 것, 대화하는 것들을 꺼리고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뭔가 당혹했고 좀 낯설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홀로 있기 원하는 여인에게
다가온 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와서 그 여인의 필요를 이끌어내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인은 스스로 피하고 다른 사람들도 굳이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은 단지 물 한 그릇을 달라는 요청에서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 무언가를 요청하는 그리고 필요한 사람임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 여인이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나온 삶의 궤적들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지극히 단편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구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여기 물길러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유의 물, 어디 흐르는 물, 어떤 다른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여기 물길러 나오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단지 현실적인 상황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그의 1차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물, 마시는 물과만 관련돼서 얘기한 것이었을까?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갈증과 욕구는 사실은 삶의 고단함에서, 삶의 어그러지고 깨진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현실적으로 접근했을 때 해결할 방도는 없었겠죠.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고 자신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진정한 생수가 흘러나올 때, 진정한 생수를 마실 때 그것이 너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너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실은 아프지만 때때로 진실을 직면하고 상기하게 될 때 치료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 여인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은 물을 달라는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여인의 말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과거를 들추어내십니다. 어찌 보면 당혹스럽고 괴로웠을 과거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당혹감과 호기심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선지자가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역사적인 갈등이 드러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본래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 혼합정책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정통성이 희석되는 피가 섞이는 혼혈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제 이 사람들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이방인처럼 여깁니다.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마리아인들 믿지 못할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대놓고 일컫는 그런 글들과 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그들의 경전으로 삼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괴리되고 단절된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127년에 하스몬 왕가의 요한 힐카누스가 이쪽을 정복했을 때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함으로써 두 사이의 갈등과 어떤 대립은 더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묻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데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은 사실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념화되고 정치 도구화되기 시작했고 또 그들의 어떤 외식을 가리는 방편이 되어버렸고 또 모양만 남고
내용은 상실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정통성을 고수하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어떤 이념적인 차원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을 더 배척하기 시작했고 또 둘 사이의 갈등은 더 심화됐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뚫어서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구약적 상황 속에서 또 율법의 연속 속에서 본다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과 상통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들이 자신의 의로움과 또 공동체의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 의식만 남고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 조항들의 외식적인 준행만 남아버리고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이 상실된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로 무엇이 참된 예배이고 필요한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사실 말씀하셨던 그것을 더욱더 명료하게 그리고 이제 존재적인 차원에서의 회복과 더불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러한 의미에서 존재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고 참된 예배의 존재됨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자각하고 믿고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그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진리의 반석에 선 교회들은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 여인은 점차적으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참된 본질을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삶은 보잘것없었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고 또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으로서 정말 꺼리끼는 여인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생각 또 그리스도에 대한 염원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은 충격 속에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내게 말한 이 모든 것들 정말 다 맞췄다. 다 정확하다. 이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꺼리끼던 여인이 자신들에게 담대히 다가오고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찌된 연고인가 하고 이 여인을 따라와 봤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고 이들은 예수님께 요청하여서 예수님은 이틀을 머무시면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립되고 격리됐던 이 여인, 스스로를 감추었던 이 여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누르고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멀리 둔다고 해서 자신의 고통과 아픔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치부가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 그렇게 함으로
삶으로서 안정을 꾀하고 그것이 만족스러움을 그나마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물질이 없기 때문이야. 돈이 없기 때문이야. 애정에서 결핍되었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기 때문이야. 내가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힘이 없기 때문이야. 다양한 말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그것은 옳고 그것들이 인간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좀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들을 치료할 때,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안에서 너는 회복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진정한 생수,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움츠러들이고 고립시키고 자신의 속에 가두고 자신의 생각에 매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치부가 드러나느냐? 그것이 사실이지, 그러나 너를 책망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되 그것을 치료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는 이로서 내가 온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압박과 문제와 두려움들, 또 여러 가지 삶의 필요들,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근원적인 치료의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사람들의 어떤 의견과 형편은 무엇이었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대망하긴 했지만 그들을 정치적 메시아로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정치적으로 그들을 해방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시금 옛 다윗 왕국처럼 건강하고 부강한 왕국으로 만들어줄 메시아, 종교성이 회복되고 또 제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절기들을 누리면서 또 거기서 얻은 소출들을 하나님 주신 복으로 자랑하고 기뻐하면서 떠들썩했었던 그때 당시를 열망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필요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이고 더 궁극적이고 더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을 회복하러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며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총체적이고 궁극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며 지혜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결핍과 박탈을 느낍니다. 또 그 속에서 어려워하고 자기 속에 숨기도 하고 또 주변을 원망하고 또 핑계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정치가 바르게 잡히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책임성을 가지고 현실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회복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며 영원한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국이 어렵고 힘겨운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면서 예배의 본질을 더욱더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또 위축되고 눌린 마음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함으로써 회복하며 또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사회적인 존재로서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또한 믿음의 자태를 잃지 않고 믿음의 가치관과 시각을 견제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예배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은즉,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화답하며 그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참된 예배자로서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가 모이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날들을 소망합니다. 또 이 시국에 정부 당국과 보건당국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서로 협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의 위생에 더 힘쓰고 또 이때에 우리 마음의 사랑과 친절을 잃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립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내재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